구약성경 567면 열왕기하 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석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의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바로 이 땅, 이 민족, 열방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세상을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그의 백성을 통해 일하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소망이고 주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나아만, 아람의 장군 나아만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사실 나아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정말 부러워할 만큼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는 지위도 또 명예도 능력도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인정도 한 몸에 받는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성공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 bud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고 또 모든 세상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높은 지위를 가졌고 또 모든 물질을 소유했으며 또 남들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명예와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병 한센병인데 요즘 같으면 우리가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서 고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이 나병이라는 것은 불치의 병이죠. 요즘도 에이즈나 또 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이 한센병, 나병이라는 것은 불치의 병이죠. 모든 것을 가졌는데 그러나 나병에 걸렸다. 모든 것을 소유했는데 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성공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런 지위에 올랐는데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지위를 얻었지만 모든 사람이 정말 인정하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졌지만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사실 이 마지막 한마디 나병 환자더라 이것이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 그가 누렸던 모든 권세와 능력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쓸어가 버리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소유했는데 과연 나병 환자가 되었을 때 그 소유한 것으로 인하여 참 행복했겠습니까? 그가 왕 다음에 가는 그런 지위를 가졌는데 그 높은 지위로 인하여 정말 그가 기뻐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병에 걸린 나병 환자였는데 또 그가 어떤 맛있는 최고의 음식을 먹은들 정말 그 음식이 맛있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졌는데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성공하는 자리에 올랐는데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을 소유했는데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이 나병이 그의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쓸어가 버리고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갖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오르기를 원하고 그렇게 받기를 원하는 인정과 물질과 지위와 권세를 다 가졌지만 사실 이 나병이라는 병에 걸리게 되면 그 병은 그가 가진 모든 명성, 모든 지위, 모든 능력, 모든 권력, 이 모든 것을 모두 한꺼번에 쓸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결코 그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행복할 수 없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죄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죄는 이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죄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의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 진정한 행복을 다 빼앗아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파멸로, 죽음으로, 멸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21절에도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왜? 죄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을 다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가진 것, 세상 지위, 세상 인기, 세상 소유, 결코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눈으로 보기에는 다 가진 것 같고 정말 행복 같고 기쁨이 넘칠 것 같고 평강이 충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코 그들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죄라는 나병은 우리의 삶의 모든 행복, 모든 기쁨, 모든 평강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빼앗아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나아만이 이 자신의 문제, 이 나병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람의 왕을 찾아가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아람의 왕이나 이스라엘 왕은 이 나아만이 가진 문제, 이 나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 나아만이 찾아간 아람의 왕이나 이스라엘 왕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요. 모든 권력과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이 가진 나병은 결코 그들이 가진 힘과 권력을 가지고 해결하고 치유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참 모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 문제와 자신의 이 질병의 치유책을 찾기 위해서 위대한 사람을 찾습니다. 용하다고 소문난 사람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나아만이 가진 이 나병 문제의 해답은 왕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판결하는 법정에 있지도 않았고 궁궐이나 대신들 사이에서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부엌에서 어느 곳보다 낮고 천한 자리에 바로 그곳에서 이 나아만의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해답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또 역사에는 얼마나 많은 위대한 왕조들이 나옵니까? 위대한 제국들이 등장합니까? 애굽이라는 나라. 여러분, 지금 또 5,000년, 6,000년 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당시에 이 애굽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지혜, 불가사의, 풀 수 없는 이 지혜, 피라미드 가든 그런 불가사의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위대한 제국이 애굽이었습니다. 지금의 과학으로도 풀 수 없는 그런 지혜를 수천 년 전에 이 애굽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지요.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제국, 또 아수르, 페르시아 같은 나라들, 여러분, 역사 속에 얼마나 위대한 제국, 얼마나 위대한 나라들이 등장합니까? 그들 가운데는 위대한 왕들도 있었고 장군들도 있었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람들과 역사는 바로 이런 뛰어난 사람, 위대한 나라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푸는 진짜 열쇠는 바로 그런 위대하고 큰 나라, 그런 왕조들 가운데서 나온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지도에서 찾을 수도 없는 이 팔레스틴이라는 아주 작은 나라, 주변의 위대한 제국들에 비하면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바로 그 예루살렘이라는 유대라는 그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작은 나라를 통해 정말 세상의 모든 문제와 나병 같은 불치병의 해답을 갖고 있으며 이 위대하고 강대한 사람들이 찾고 있는 모든 해결책을 가지신 바로 그분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옛날 성경에 보면 어린 계집종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소녀, 여종이지요. 포로로 잡아온 그런 소녀였습니다. 사실 나아만이나 또 아람의 왕이나 이스라엘 왕, 이 자신의 집에 포로로 잡혀온, 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 어린 여종에 대해서는 이건 상관할 사람이 아니죠. 상대할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알지도 못했죠. 이런 아이가 있다는 것조차도 아마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 이 소녀, 어린 여종을 통해서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결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아주 작은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나만과 아무 상관이 없고 나만의 질병과도 전혀 관계도 없으며, 또 그 문제를 해결하러 찾아갔던 왕은 결코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이 이 어린 포로로 잡혀온 여종에게 있을 것이다, 이것은 생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아무 가치 없고 보잘것없고 어느 누구도 정말 찾지 아니하고 둘러보지 않았던 그런 아이지요. 포로로 잡혀온 그저 자신의 여종이었던, 자신의 아내 여종이었던 그런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떤 왕도, 어떤 능력자도, 어떤 위대한 과학자와 의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문제를 정말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어느 누구도 찾지도 않고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 어린 여종을 통해 하나님은 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해결책을 지닌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찾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전혀 보잘것없는 사람, 전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겸손하고 비천한 뜻밖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었던 그런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 애굽에는 위대한 왕 바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한한 권세와 부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는 모든 것을 명령하고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릴 그런 무서운 문제 때문에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 나라를 망하게 만들 기근이 그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이제 다가오게 된 것이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는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 전혀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 나라의 가장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학자들, 유명한 점성가 다 불렀지만 어느 누구도 그 꿈 하나 해석할 수 없었고 그 꿈이 무엇인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던 것이죠. 전혀 그의 이야기를, 그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안이 벙벙한 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들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굽의 모든 힘과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았고 또 모든 방법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위원회도 줄줄이 만들었겠지요. 과학자와 또 첨단 기술, 모든 방법들을 동원할 수 있는 대로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왜요? 바로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다가올 이 문제에 대해 어느 누구도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게 닥친, 애굽 전체를 망하게 만들 수 있는 이 엄청난 문제에 대한 해답이 과연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감옥에 갇혀있던 한 죄수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아니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나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상인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왔던 요셉. 여러분, 노예입니다. 한 번도 왕궁에 가본 적도 없고요, 그렇다고 바로도 전혀 안면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불려나온 그 사람 요셉이 어느 누구도 해몽할 수 없었던 바로의 꿈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애굽은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 요셉에 의해서 바로도 그 땅에 어떤 위대한 지혜자나 과학자나 능력 있는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게 되고 기근을 넘기며 오히려 기근 때문에 바로는 더 큰 부자가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를 가진 사람 찾았을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 이 문제의 본질이 해결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죠. 감옥에 있는 죄수,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낮고 비천한, 그것도 가나안 땅에서 노예로 잡혀온, 그것도 저 감옥 지하 감옥에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블레셋 거인, 이 사람은 온 이스라엘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사람입니다.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위험과 두려움의 외모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눅들게 만들고 이스라엘 군대의 모든 발걸음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놨던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두려움의 대상인 골리앗,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었던 이 골리앗을 물리칩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군입니까? 아니면 가장 힘있고 훈련받은 최고의 무기를 가진 용사입니까? 아닙니다. 골리앗을 정작 물리친 인물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군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13살밖에 되지 않은 작은 목동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지요. 그는 왕으로부터 갑옷과 칼을 받아 무장을 해보았습니다. 사울 왕이 너무 불쌍해서 그냥 단번에 죽지 않고 그래도 좀 버티라고 자신의 갑옷과 칼을 이 다윗에게 주어서 그래도 무엇인가 좀 도울 길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혀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이 이길 것이라 상상이나 기대조차 할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 아니었죠. 그런데 갑옷을 입혀오고 칼을 채워봤는데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는 물맷돌만은 자신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인간은 늘 위대한 것을 찾습니다. 큰 것을 찾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거기에 나무와 같은 이 우리의 나병,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해답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온 세상은 하늘을 살피며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예 그들이 전혀 찾아보지도 않았던 곳, 그리고 관심도 갖지 않았던 유대 땅, 그리고 유대 땅 가운데서 가장 멸시와 천대를 많이 받았던 곳,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이 없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풀 수 없는 어떤 권력자와 또 어떤 많은 부자와 소유를 가진 지혜를 가진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세상은 전혀 알아차릴 수 없는 바로 그곳에 숨겨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야만 했고, 그분은 아무 힘없는 아기로 말구 위에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왕들은 그분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죠. 그분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위대한 사상가도 정치가도 또 철학자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여전히 크고 위대하고 새로운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치 나만처럼 자신의 아람의 왕이나 이스라엘의 왕 정도 되면 나의 이 나병을 치료하고 해결할 해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찾았는데, 그러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 가장 작은 곳에서, 그것도 사람들에게 거부당해 말구유에서 가장 작은 어린 아이로 태어나게 되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지내셨죠.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중에 이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되지만, 처음에 그가 한 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은 당시 사람들이 통념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왜 그분이 특별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갈릴리 저 가난한 나사렛에서 평민들에게, 아무것도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며 지내는 시간을 보내는 거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 않는 거야? 왜 스스로 왕이 되셔서 이 땅의 구주가 되시지 않는 거야? 왜 큰 군대를 모아서 우리를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것이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나? 아마 모든 당시의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구주가 오셨다고, 그것도 나사렛, 그것도 갈릴리에서 오셨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바로 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에게 배척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철저히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목격합니다. 사람들이 그 시체를 내려 무덤에 묻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우리는 이런 분을 원한 게 아니라 좀 더 위대한 분, 좀 더 능력 있는 분, 좀 더 위대한 목수가 아닌 왕을 원한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으며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1절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세상은 모두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어느 나만처럼. 그게 어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의 속성이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처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죠. 평범한 몇몇 사람, 노동자, 갈릴리 어부,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맡기십니다. 이건 도저히 주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맡기셨을 때 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일어설 것이다, 주님의 나라가 부흥될 것이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그 갈릴리, 그 천하고 그리고 배우지 못한 어부들, 그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여러분, 세상은 다 지혜로운 자, 능력이 있는 자, 문벌 좋은 자, 이런 사람을 추구하고 찾고 따르고 거기에서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를 보니까 이거는 지혜로운 자도 없고 능한 자도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문벌도 좋지 않고 지혜도 없고 또 능력도 없는 자, 그래서 세상에 미련하다고 그렇게 사람들로 취급을 받는 자, 아무런 힘이 없고 연약하다고 그렇게 취급을 받는 자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자 그들을 통해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12명에서 120명에서 3,000명에서 5,000명에서 결국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찾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았던, 학벌도 없었고 문벌도 좋지 않았고 능력도 없었으며 또 세상에서 미련한 자라 칭함을 받는 바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이 같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린 여종에게 과연 해답이 있었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아만은 어린 여종을 찾고 어린 여종에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래도 왕 정도면,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상상하는 왕 정도는 돼야 내 문제를 해결하거나 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의 해답, 나아만의 문제 해결은 바로 어린 여종, 아무도 관심도 갖지 않고 이 레벨도 전혀 맞지 않은, 전혀 예상도 하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종, 바로 그를 통해 하나님은 나아만의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바로 이 작고 비천하고 무명이었던 이 어린 여종에게 바로 해답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구주를 발견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아만이 이런 어린 여종에게 돌아섰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돌아서야만 합니다. 마틴 루터는 존경받는 추기경이 아니었습니다. 혈혈단신의 무명의 수도사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자 정말 세상은 풀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세상의 역사와 교회를 바꾼 종교개혁이 그 마틴 루터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회와 세상은 모두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세상의 권력자가, 여러분 세상의 위원회가, 세상의 대책본부가, 세상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여러분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에 가진 지혜, 이 세상의 과학, 이것으로는 우리가 가진 이 나병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위대한 과학자를 찾습니다. 도대체 학자는 뭐라고 말하는가? 전문가는 뭐라고 대답하는가? 철학자는 무엇이라고, 지식인은 뭐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만 거기에 아무리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 나만이 전문가에 찾아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유명한 의사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그가 찾았던 사람, 그 어떤 유명하고 힘있고 지식있고 능력있던 사람에게서는 결코 자신의 이 나병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만처럼 왕과 유명한 자를 찾아봐야 그들에게는 나만이 가진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해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해답은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에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며 무시당했던 그리스도인, 바로 교회만이 그 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작은 여종처럼 어쩌면 부엌 같은 곳에 몰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적은 무리지요. 우리는 세상에서 볼 때 무명한 사람들입니다. 멸시받는 소수입니다. 하지만 이 죄라는 나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메시지에 세상에 어떤 권력자, 어떤 전문가, 어떤 지혜자도 해결할 수 없는 바로 그 해답의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질병에 대한 치유책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몸인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종이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여종은 자신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고 치유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 왕 찾아가고 전문가 찾아가고 최고의 권위를 가진 의사를 찾아가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면 우리의 주인은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녀는 나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치유책,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어린 여종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던 곳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만일 나의 주인이 그 능력 아래로 가기만 하면 그 나병은 치유될 것입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 복된 소식, 복음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녀, 이 어린 여종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어리고 천한 여종, 포로로 잡혀온 이 노예인 여종이 만약에 그렇게 확신을 주고 얘기했다가 안 됐다면 이 여종은 목숨을 결코 부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여종이 확신을 가지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신다면 반드시 그 병은 치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말 왕과 이렇게 대등한 권력과 힘을 가진 이 나아만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어린 여종이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여종처럼 이 세상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바로 오늘 어린 여종의 고백이지요. 당신이 사람 다 찾아가고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모두 찾아갔지만 사람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나아만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는 어떤 아픔이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인생을 망치며 파멸시키는 것이 무엇이든 오직 우리에게는 한 가지 치유책이 있을 뿐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우리 주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해결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는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떤 상담가를 찾아가고 어떤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아갔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는 어떤 아픔 해결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 인생을 파멸시키며 망치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어떤 나병과 같이 불치의 병이든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이 모든 사람 다 찾아갔고 왕도 찾아가고 할 수 있는 사람 유력한 자 다 찾아갔지만 사람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여종은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서시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 문제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어떤 능력자도 해결할 수 없어도 그 문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종이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질병과 필요, 고칠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 번민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 찾아가 봐야 거기에 해답이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나병을 고칠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유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의 모든 치료받을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그분의 보혈의 피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책감에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병과 같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어느 누구에 찾아가도 해결받을 수 없는 이 모든 문제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고쳐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그분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유명하고 힘있고 해결해 줄 것 같은 사람을 찾아봐야 오늘 나아만과 같은 헛수고 헛된 시간만 보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해결책은 사람들이 찾지 않았던 사람들은 걸떠보지 않았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의 고백이며 우리 주님의 선포입니다. 반드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람은 해결할 수 없고 사람은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나하만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 나아갔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이 고통과 우리의 삶을 파멸시키는 어떤 죄악일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없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열쇠 우리의 모든 해답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저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나병과 같은 이 고통과 아픔과 질병,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고 이루어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